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예.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전해요. 왜? 잘못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면 자기 욕심이 없거든요. 절대 이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번에 보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이었어요. 예. 이사야 3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지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끔씩요, 예, 이렇게 연말 되면은 시상식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멘트가 있죠. 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참 대견하고, 예,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연예인들이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참 감격스러운 고백인데요.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고백을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죠?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명문대에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는 아주 좋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내가 수술 몇 번 받고 내 코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최고의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를 영광만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실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 못 돌립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최고 좋은 상태, 연예인들이 지금 상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어떨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부 잘 됐을 때, 이럴 때 과연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셨을까? 저는 그게 성경 저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요, 카보드라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카바드,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이런 낱말이 있어요.
네, 이 낱말의 뜻은요, 아주 뛰어나고 빛나고 영예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뛰어나고 빛나고 영예롭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이 영광의 뜻이 그렇다면은 이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런 뛰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 행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그런 아주 그 성품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가 봤을 때, 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때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적이, 예?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는 흔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 아니에요. 중풍병자, 38년 되는 중풍병자이죠. 38년 동안 완전히 꼼짝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 썩 지나가시더니만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한 말씀 딱 하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 말씀 하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침상 자리에서 저저저 깨가지고 이거 바꾼단 말입니다. 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을 딱 보고 사람들이 우와 너무 놀라가지고요. 너무 놀라다 못해 두려워했다면서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두렵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뭐 내가 부자됐다고 학교가고 서울대 해줬다고 영광 좀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놀라면서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 뭐 축복받고 잘되고 영광스럽고 이런 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그래도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께 어떨 때 영광 돌려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18장 37절에 아니고 18장 36절에 대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엘리야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이 벌이는 이 일로 인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해주시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순종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땠을 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제가 결부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보세요,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7,000명만 남겨놓고 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런 우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배운 거 얘기해 봅시다. 자, 바알, 또
아세라! 또! 아스타롯. 아스다롯! 배운 거 빨리 나와봐요! 금어서! 밀고! 몰라! 와, 이런 온갖 신들을요, 다 섬겨서요, 7,000명 빼고, 다 엘리야는 지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000명이 있었어. 7,000명 빼고는 다 그렇게 온갖 신들.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를 사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온갖 큰 수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끄잡아내고 와갖고 가나안 땅으로 끌어냈던 백성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빼가 와가지고 종로를 사는 자들 빼가 와갔던 그 기적을 그렇게 보고 살았던 그 후예들 아닙니까? 후손들. 그런데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 하나님 다 잊어먹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7,000명 빼고는 쫙 다 그냥 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전번에 배웠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뭐 하여? 두자 특별하다는 말을 그때 우리 뭐로 배웠어요? 열심히 유별하여.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마음에 열심히 터침, 유별, 특별 이런 어떤 애끓은 마음이 있었는 거라 엘리야에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시대에 엘리야 말고는 아무도 그런 마음 없어.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애끓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 엘리야 마음으로 마음이 불타는 이 마음이 엘리야 말고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빼내와서 이렇게 복을 주셔갖고 이렇게 살려주셨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쓰게 하나님을 진노를 받고, 어떤 진노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벌 줬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너무 속이 상해. 3년 6개월 동안 피를 안 줬잖아. 땅이 다 갈라지고 짐승들도 먹을 게 없고 다 퍽퍽 썰어지고 사람도 목을 물렸고 그래가 여기저기 물 구하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야. 물이 없어서 이렇게 두드러 맞고도 이 백성들이 그래도 돌아올 줄 모르는 거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모르.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이 타 안 타. 아무도 속이 안 타는데 오직 엘리야 혼자만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대기를 딱 신청하네. 내기를.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 모든 천지자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 자리에서 불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내길 어느 신이 참신인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지 내기 해보자 하고 갈멜산 다 끌어 모으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신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속 안 끓이고 그냥 있으면 자기 목숨은 위험하지도 않아. 괜히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속이 끓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고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만 섬기게 될고 이것만 마음속에 막 불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기를 신청하냐. 자기 뭘 걸고? 목숨 걸고. 자기 모가지 걸고 내기하잖아요. 만약에 불 안 떨어지면 어떡해? 당장 백성들 손에 다 피갖고 지도새도 버리 죽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 걸고 내기를 신청하잖아요. 그 유별하고 특별한 마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내기를 하는데 한번 봐봐요. 이제 대란을 쌓는데 그냥 불 떨어지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그것만 하고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 그건 상식이 아니지. 불이 왜 날벼락 마른 하늘에 불이 왜 떨어져요? 불이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 해가지고 불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다가 또 갔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데 물통 4개를 가져와갖고 붓고 또 붓고 12번 부었어. 대단해. 재물이고 나무고 뭐 도랑이 막 물이 철철철철철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런 짓을 해요?
물을 왜 갖다 부어요? 왜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예? 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도 지금 예? 이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까지 왜 갖다 부어요? 예? 이렇게 그 상황을 악화시켜가지고 내기를 다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중요한 기라. 왜 그랬을까? 맞아요. 믿음이 있었고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천하 없어도 불 떨어진다. 천하 없어도 내가 이긴다. 믿음이 있었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왜 이렇게 끌고 부스럼을 낼까요? 왜 자기를 더 악화시켜서 일을 더 벌일까요? 물로를 왜 갖다 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그냥 보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서는 안 돼.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지식으로서 판단으로서 아무리 머리 굴러봐도 이거는 하나님 하셨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요런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완전히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자기 목숨 걸고 죽으면 죽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증명해 보이겠다. 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내려줘갖고 어떻게 했어요? 물까지 다 타고 물 다 그냥 말라쁘고 재물 다 타고 나무 다 타고 싹 흘러당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날에도요 그 시대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흔하지가 않나 봐요. 오늘날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냐?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그 사람이 기적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적 보고 싶습니까? 옛날에도 살아계시는 엘리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때는 불을 내리고 지금은 불을 못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요 엘리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엘리야는 목숨을 내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오직 참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는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요 저도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꼴짜기에서 우리 위원장이 한 명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하고 싶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내가 뭐가 섞였어요. 그러나 내가 유민자매나 그 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을 붙들고 한 명 붙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부귀 영광 공명 그런 거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엘리야 때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복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그 마음이 불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요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저보고요 왜 자녀들을 젊은 한참 머리 뺑뺑 돌아갈 때 머리 잘 돌아가는 이때 그
그 산골짜기에 처박아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우리 애진이 대원이 당장 빨리 기술이라도 배워가고 스펙 쌓아가지고 취직시키러 가라고. 취직. 내가 뭐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그분한테 내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아파서 휴양하고 있다 그냥 그러고는 말았죠. 제가 왜 이 젊은 애들을 거기에서 제가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공부시킵니까? 왜 말씀을 먹입니까? 예? 저는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스펙 쌓는 것도 싫고요. 저는요. 세상에 뭐가 되는 것도 싫고요. 제가 뭐 밥 새끼밥 먹어서 내가 뭐 그런 데로 보낼 것 같습니까? 저는 오직 제 꿈과 제 마음의 소원은요. 내 자식들이 주님을 만나서 저는요 60평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진짜 주님을 깊이 몰랐을까. 제 나름대로는 교회도 개척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온갖 바쁘게 떠돌아다니고 했는데도요.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많이 몰라도 너무 몰랐더라고. 이 세대의 엘리야. 여러분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몇 장에 나와요? 3장. 나오죠? 자, 그들은 또 어때요? 그들 한번 보세요. 왕의 신상에 그냥 절 한 번만 꾹꾹 하면은 풀무불에 왜 들어갑니까? 그냥 한 번만 꾹꾹 하면은 안 들어가요. 근데 굳이 빳빳하게 써 있다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왕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왕이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절대 절할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건져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 절 안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져 줬어요? 안 져줬어요? 졌어요. 져줬어요. 그 말에 책임져 줬어요. 예? 그 말에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하나님 살려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져주고 불을 내려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 제가 왜 예진이 때 약을 안 먹은 줄 압니까? 물론 약 다 먹어봤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 근데요 제가 약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이 안 돼서 저는 하나님 앞에 했지만요. 자, 약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간증을 하려고 할 때 약 먹었나? 제가 약을 요만큼 끊어갖고 지금 우리 집에 이만큼 약봉지가 이만큼 있어요. 안 먹은 게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오는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럴 줄 알고 약을 못 먹게 했구나. 그러면 약을 먹으니까 안 먹었다 거짓말 할 수 있어. 약 먹었다 그러면 그럼 어디 병원에서 약 받았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어느 선생님한테서 약 줬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생각만 해도 내가 약을 안 먹이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나 약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온전히 영광 받으려고. 약으로 고치고 의사 고치면 병원 가면 돼. 가면 고쳐줘요. 응? 그 하나님은 은총이에요. 그럼 하나님
않겠다소. 의사와 영광을 조금 더 나누지 않겠다소. 왜 엘리야가 더 자기 상태를 더 험악하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더 물을 갖다 쳐붓고 한 동이도 아니고 12동이씩 쳐붓고 왜 합니까? 나는 이거 만약에 불 안 내려주면 나 죽어도 좋다. 나 죽으면 하나님 이름 나타내려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나는 괜찮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갖다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안 부어도 될 물을 더 많이 갖다 붓. 왜? 누구도 발뺌할 수 없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약도 못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이중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온전히 네 딸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온전히 내게 영광 돌리고 싶으냐? 그러면 나 끊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완전히 100% 99.9%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약을 또 뺐습니다. 끊은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제 말에 책임을 지시고 제 말이 부도가 나지 않고 3개월 후에 그때 9월달인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애진이 딱 불러다 놓고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안 고쳐지면요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평생도록 울고 먹어요. 그때도 막 고쳐진다고 하더니 그래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나 평생 그 말 듣고 살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책임을 져주신 거 왜 그렇게 책임져 주신 줄 알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중심 하나 받으시고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시고 내가 3개월 후에 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땡겨서 일주일 만에 치료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다니엘 보세요. 창문을 전에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데 창문 확 열어놓고 그때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냥 좀 몇 개월만 창문 좀 닫아놓고 살짝 기도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에 자자불에 갇힐 던져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어찌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비겁하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구원이 목적이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가 병이나 낫고 내가 문제나 해결받고 그냥 적당히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문 닫고 기도해요. 적당히 절 꾸벅하고 그냥 지나가요. 예? 대견하자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내만 잘못하면 매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성경에 사울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싸움 나갈 때마다 블레셋하고 하면 이겼어요. 사울도요.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왕의 그런 권위를 줬잖아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줬는데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쓰지 않고 자기 이름 나타내는데 자기 명예 살려내는데 자기 왕권 유지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와가지고 악신한테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갔어요.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시편 94편입니까? 나오잖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사셨습니까? 저는 잘 못 살았어요. 이제 조금 깨라, 이제 조금. 어떻게 하다 벌써 이렇게 다 늙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깨닫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살려주실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1분 1초도 아깝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영광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허송세월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으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네? 자, 아까 다니엘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나는 다니엘이가 네? 정말 그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시도 하루 3번씩 하다가 잡혀갖고 사장군에 들어가갖고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아껴가지고요. 예? 새벽부터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해줬느냐 하면서 막 새벽같이 와갖고 살펴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요, 그 불신자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왕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가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처음이라도요 뭐 그냥 좀 복받았다고 뭐 좀 형통하게 뭐 일 좀 잘 풀린다고 뭐 대박 터졌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 이거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생명은 못 바치면 정말로 나의 모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내 자신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제 마음 저는 사심이 없어요. 제 기도에는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제가 잘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인생 사는 겁니까? 엘리야처럼 살고 다니엘처럼 살고 에스더처럼 살고 시온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질들처럼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 여러분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응답들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져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